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우크라이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최대 곡창 지대입니다. 아주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땅이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우크라이나만의 핵무기 있었는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독립국가 되어지면서 미국과 또 러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안전을 보장해 줄 테니까 모든 핵무기를 다 없애라고.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다 없앴어요. 근데 문제는 더 세워진 그 위정자들이 국방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로 나라가 완전히 그 잘 살아야 될 나라가 너무 힘들게 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염증을 느꼈던 국민들이 정치가가 아닌 그 배우 출신의 젤렌스키를 지지하여서 대통령을 삼게 되는데 바로 이 젤렌스키가 반러시아 정책을 표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친서방 정책을 쓰고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막기 위해서 막간 군사를 동원시켜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저항에 만만치를 않죠. 온 국민이 일어나려서 정하는 모습 우리가 보는데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허락하신 것인가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시 이루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기도 중에 많은 생각을 사실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복음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과 세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 것인가? 바로 러시아를 우리가 흑암의 세력으로 본다면은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격당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속임수로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 속에 빠져서 사실 한국과 세계 교회가 완전히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도 남지 않았어요. 다 망가지고 그 교회들을 다 뭐로 바꿔주는 것인가? 무슬림들이 사서 그들의 모스크를 만들고 또 심지어는 그 장소가 술집이 되기도 하고 유럽 전체가 이제는 완전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킬 만큼 그 기독교 국가들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종교는 아니란 기독교라고 적는데 실제로 교회를 가는 것이 가지 않아요. 1년에 한 2차례 간대. 언제 갔냐고 그랬더니 부활절 때하고 성탄절 때 그냥 가는. 꼭 불교 신자들이 4월 초파일 날 절간에 가면은 불교 신자로 생하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유럽교회의 참담한 모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포르메이션이나 이 뉴에이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져서 완전히 미국 교회, 세계를 또 뒤흔들고 있죠.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세속화 되어지고 복음이 끊어지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마저 무엇을 도입하는 것인가 하면 뉴에이지 사상에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 시간에 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침공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러다가 우리가 러시아 속국이 되주겠구나, 위성 국가가 되주겠구나,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서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해외에 굴러져 나갔던 사람들까지도 국내로 들어와서 항전하고 싸우겠다고, 또 여인들은 화염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전 백성이 일어나서 항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크라이나 같은 이 사태를 우리에게 보게 만든 것인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주변의 나라를 또 이러다가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지만 그 다음 타자가 우리가 되지 않겠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 서로 도는 모습을 사실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에 빠져 살았던 내 삶을 우리가 갱신시켜서 새롭게 우리는 영적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션 감당하도록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복음으로만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주의 권세임 악의 영들과 우리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세력은 박살났습니다. 이미 마귀를 멸하러 그분 오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칠지 모르는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여호와서 약속해 주셨죠. 네가 반론 따르다 네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고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나져서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끊어진 이와 같은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이제 영적으로 삼아여서 하는 날 회복하는 일들에 내가 쓰임 받으리라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 깨닫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누가 애굽의 역사 이루었나요? 모세와 단 몇 사람들입니다. 누가 줄을 불려서의 역사 일으켰나요? 사무엘과 다윗과 몇몇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대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영적 삶을 싸워서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일들이, 교회를 사는 일들이 내 인생을 쓰임받아야 되겠다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자의 능력으로 싱활촌의 하나님의 역사가 237년 빛을 비추는 이 놀란 일들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흑암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내 인생을 쓰시겠다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이러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이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요. 두 번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를 훈련시켜서 주께서 이루어진 그 구원 역사를 바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제자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말씀 듣게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꼭 같은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거 체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인가? 바로 이 땅에 하늘나라 임하는 이 미션을 이루는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겠다 하신 것인가?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인데 그게 그라사라는 작은 동네로 예수님 가시죠. 그러면 예수 그곳에 왜 가시는 건가? 그곳에는 군대의 귀신 들린 미친 남자 하나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겁니다. 바로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지금 호수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라타 땅에 간 그 기록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는 가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왜 가신 것인가? 바로 귀신 들려서 고통적인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사는 예수님께서 바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 그 영광된 보좌를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느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집니다. 예수님, 만약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만약 구원받을 자가 나 한 사람밖에 없다면 예수님, 날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너 한 사람이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오늘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 많은 사람을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 그냥 덤으로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지셨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인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바다 건너셔서 그라사 땅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귀신들에 사로잡혀져서 멸망 속에 해답없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그 귀정것을 네가 가져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자, 이들이 건너는 호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런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죠. 우리는 서해 바다라고 부르지만 중국 편에서는 그 바다가 동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 석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호수의 크기는 길이는 약 한 21km, 폭은 한 13km 되지는 그저 고구마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생긴 그런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와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셨는데 호수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냥. 배가 요동치고 혹시 물이 배로 막 몰려 들어오고 그냥. 배가 가라앉을 편입니다. 그냥. 너무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급히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12 제자 가운데 7명은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이들도 어부 출신인데 이들이 호들갑을 떨었다면 아마 굉장히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당장 배가 침몰하여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때에 예수를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그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쳐 잠잠이 되었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한마디에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잠잤어요. 바람이 차도요, 파도는 그냥 계속 치는 건데 바로 예수 한마디에 바람만 멈춘 것이 아니고 바로 파도까지 풍랑까지도 멈추시는. 자,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창조주예요, 내가 전능자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진 자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심어주고 있는 제자 훈련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풍랑의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인가? 제자들의 이 체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삶의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는 아마 평생 동안 그 사건자 이들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시켜서 칼을 들고 죽이러 갈 때에 그때 하나님 음성에 들려지죠. 그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취하여서 바로 이삭 대신 하나님 드리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평생 잊지 못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이삭은 어떨까요? 이제 완전히 죽었거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대신에 그 수양에 들어지는 그 사건, 아마 이삭에는 평생 잊지 못할 영원한 은혜로 그에게 잡혀줬을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위기상을 허락하는 것인가? 내게 닥친 위기나 문제 사건 자체가 나의 실수나 잘못이 오는 것이든 큰 잘못이 없어도 오는 것이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내 인생 가운데에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 가운데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나의 성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문제를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것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가?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하려다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는 것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참된 위로를 체험하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스라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전가한 것 같이 네가 로마서 같은 증거하리라. 하나님 음성 언제 듣는 것인가?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생활 가운데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뭘 받았나요? 하나님 참된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한을 주신 겁니다. 이 체험을 한 자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적을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 확신도 있었지만은 모두 보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문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남았던 그걸 보았거든요. 그럼 다니엘은 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가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25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당했을 때도 그들이 무엇으로 승을 쓰던 것인가? 바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한 그 힘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100% 의지 않아요. 언제 의지하는 것인가? 이제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완전히 삶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많은 겁니까?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 체험을 하도록 만드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당연 필연 절대적인 이유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것을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고 해답도 거북 있는 걸 내가 깨닫게 되진다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낭망좌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터지면 감사보다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두 가지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응답의 기회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요, 위기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우리가 믿고서 예수는 누구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누구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을 따름이지 내가 낭망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왜 준 것인지 그 이유와
그 하나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그의 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겠다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삼을까요?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능한 모든 사건을 이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전도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걸 두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참 좋은 교회의 직분으로 또 직전으로 하여 주셨고, 이 모든 내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하나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에 임하는 구원 역사에 맞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모든 만능한 사건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나의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바로 미션을 찾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절대 언약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져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룬 일들이 내 인생에 선박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제자들이 광풍으로, 지금의 공포의 사회에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 하는 데서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호도갈 필요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도 왜 두려 떠는 것인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예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 우리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 영접하였느냐고, 네가 구원만 하나님 자녀가 정말 맞느냐고, 지금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군지 정말 알고 있느냐고. 바로 그분이 누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해결과 해답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지옥과 재앙을 흑암해서 날 완전히 건져 구원한 이 모든 이루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언약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현장의 모든 흑암이 결박당하고 바로 오늘 풍랑이 잔잔하게 대진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을 정말 붙들고 이 믿음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겁니다.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선 직전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냥. 신자의 실수 가운데서 기도도 응답이 없고 꼭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온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를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다고. 낮의 해가 널 상치 못하고 밤의 달에 널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너를 지켜 모든 환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지키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1부 623절을 선택을 했어요. 주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을 하여금 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또 꿈을 해석했는데도 왜 계속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것인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바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그분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누군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인가? 이거 바르게 알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로 창삼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시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생활 초월하는 역사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음으로 온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신부로 날 부르셨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될까요? 복음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우리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배 시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 언약 기도문 갖고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 구원의 길 갖고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의 심과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내게 뭐가 하는 것인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구나. 내에서 뭐가 생겨나질까요? 이 믿음이 생겨나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기도만 해도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낮 시간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부분들을 뭐로 바꾸죠?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당해도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혹시나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나고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졌다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또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뭘 체험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구나. 예수 하나님 정말 맞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이 체험하신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셨다고 오늘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드린 기도로서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기도의 리듬이 되게 갖춰지게 되죠. 기도의 리듬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간이 행복해지는 24시 기도소로 들어가게 되죠. 내 삶의 현장 속에 나도 모르게 25시 하는 날이 임하는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내 응답들이 전부 영혼과 연결되는 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상태가 되지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신 것인가요? 예수는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 복음 정말 깨닫고, 그리고 내 인생 닥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무엇하도록 제자 훈련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는 영을 쓰임받는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게 모든 문제를 주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언약자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시면서 일어나 복음 막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하는 되심을 체험하고 누려서 이 복음을 정면되도록 재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예수의 제자들처럼 불신앙에 빠져서 두려 떨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오는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과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을 응답하시며 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서 237개 나라에 빛을 비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복음 드리는 기도가 리듬을 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한 24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날이 임하는 25시의 응답과 영혼의 작품으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나의 삶이 쓰임받도록 주께서 이 한 시간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에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의 말 정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